오늘 시간에는 사무엘상 강의 43번째 시간으로서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 별들이 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사울왕이 이제 오늘 죽음을 맞이합니다. 가장 슬픈 소식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것, 물론 사람은 누구나 죽는 거니까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울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처음에는 그냥 구원받는 것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구원받는 것의 핵심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천국에서 왕 노릇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군가가 왕 노릇하는 자의 모습을 그래서 천국에서도 왕 노릇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도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다가 왕정시대에 드디어 이제 돌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만 해도 족장시대잖아요. 족장. 어떤 가문의 한 지도자.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민족이 탈출하는 것이 출애굽기 아닙니까? 그 민족의 지도자 모세 여호수아. 근데 모세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는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이 분배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씩 지도자, 작은 지도자죠. 재판관, 판관기, 사사라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출을 하셨는데,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스라엘의 그 모든 걸어간 발자취들은 우리의 신앙과 천국에서 소개해 주려고 해준 거예요. 샘플로. 그런데 모세가 왕이 아니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었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신분을 갖게 되느냐는 얘기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 이 모세는 출애굽도 문제였어요. 구원받는 문제. 죄로부터 바로 왕부터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받는 문제도 얘기를 했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얘기했으나 그건 직접적으로 못했죠.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까지 여호수아가 해결했지만 그 다음에 거기에서 왕노릇하는 문제는 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까지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것이 구약시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드디어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왕이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다윗왕부터는 아들로 이렇게 이제 20대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 그래서 다시 왕이 와야 된다 하고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한 것이 세례 요한이고 왕이 오셨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의 의미는 왕이 가까웠다 그 말이었어요. 좀 더 나가면 왕노를 할 사람을 뽑으러 오셨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신칭의의 복음에 너무 종교개혁자들의 그냥 그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믿음으로써 의롭다면 믿음으로써 천국 못 들어가거든요. 물론 믿음으로써 들어갈 사람도 있겠지만 그 믿음의 반대편은 회개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믿고 오늘 죽으면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과 회개를 항상 연결을 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과 회개로 살아가지만 회개 이상이 또 있는 거죠. 더. 그건 충성이라는 겁니다. 충성. 옛날에는 그냥 이신칭이니까 어제도 그런 어떤 분이 저에게 네이버에 글을 올리는 걸 갖다가 또 리플을 써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틀렸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다 그랬는데, 근데 틀렸다는 거예요. 왜 틀렸다면은 그 많은 죄들을 어떻게 다 회개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어째 낱낱이 하나도 빠놓지 않고 다 회개할 수 있느냐? 그게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했던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일 제사라는 게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다 회개치 않아도 그 사람이 진실로 평소 때 회개하고 있으면 혹시 회개치 못한 것도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것이 다 어찌 다 그걸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 자체가 회개치 않겠다는 그 교만함, 하나님은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죽어보면 알겠죠. 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회개 안 하겠다는데 죽어보면 알아요. 그냥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나는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제가 하는 말이 저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본다, 뭐 본다는 거 본대로 보셔야죠. 그런데 죽어보면 알아요. 아, 그 얘기가 왜 그런 얘기했는가. 저는 성경, 그래서 원문을 가지고 늘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데 결국에 이 사울 왕이 죽은 이유는 뭘까?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사울이 죽어갈 때에 이 그 슬픔의 그 현장, 그러나 그 사울이 죽어간 것을 마지막 와서 그 장례를 치러주는 그 고마운 분들, 그 시체가 정말 비참하게 버려지지 않도록 해준 아름다운 사람들, 왜 그랬을까? 거기까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의 별들이 지다. 영화 제목처럼 제가 조금 달아봤습니다. 별들이 지다.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왜냐하면은 사울은 사명자, 특별 사명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일반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서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시키고, 좀 나가서는 이웃과 또 경계를 떠나서 다른 민족까지도 구원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일반적 사명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너만 믿고 천국 오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특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끔씩 특별 사명자가, 특별 사명자는 그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하여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으나 사울이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마음이 씁쓸하고 아파요. 왜냐하면 특별 사명자는 벌써 천국에서 받을 상급 자체가 다르거든요. 신분 자체가 달라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랐더라면 엄청난 복이 내정되어 있는 일종의 그런 사람인데, 결국에 그 모든 복을 다 헐어버리는 결과를 빚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사울 왕을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세운 목적은 블레셋 나라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특별 사명을 줬어요. 근데 오늘 결국에 블레셋을 못 몰아내고 블레셋에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사명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 사명의 반대의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디로 쳐들어왔습니까? 블레셋의 영토가 사울이 왕이 되면서 40년을 통치했는데, 이제 지금 사울 왕이 80세거든요. 40년 통치하면서 엄청난 많은 이 지중해 연안에 아래부터 시작해서 북쪽까지 다 땅을 빼앗긴 겁니다. 저기에 보시게 되면은 길보아 산이라고 나오는데요. 맨 왼쪽에 보시면은 지중해 맨 위쪽에 저 꼭대기 세모가 길보아 산입니다. 거기서 지금 전쟁을 치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중간에 뭡니까? 중간에 조금 위로 가면 여부수에 기브아가 있는데 그 기브아가 사울이 사는 왕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 다시 제가 큰 걸로 해보는데요. 이 길보아 산은 기브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 많이 올라가서 저 길보아 산에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길보아 산에는 길보아 산에 그 왼쪽에 보면은 빨간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그 평원인데요. 그 이스라엘은 진처에 있었고 그 위에 수넴이라는 곳에 블레셋이 진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주대하고 있다가 결국에 길보아 산으로 이제 점점 밀리게 되죠. 그래서 길보아 산에 밀리다가 나중에 길보아 산에서 다 죽게 되고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된 여기가 그 큰 골짜기 계곡입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저쪽하고 좀 이렇게 다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그 북쪽에 있는 그 엔돌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사울이 그 물으러 갔던 엔돌이 그 북쪽에 있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블레셋이 무서워서 도망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벳산이라고 나오는데 이 벳산 바로 옆에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저편을 이제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벤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블레셋이 무서워서 도망쳤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블레셋이 침범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평원에서 이스라엘은 진을 치고 있는데 결국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치니까 도망을 칩니다. 어디까지요? 길보아 산까지. 그 길보아 산에 갔는데요.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게 됩니다. 그때 3절 사울이 패전함에 이제 불리해져서 점점 뒤로 밀리게 퇴각을 하게 되는데 활 쏘는 자들이 공수들이 따라잡아서 사울을 향하여 활을 날리게 되죠. 여러 사람들이 활을 날리게 되는데 그 활을 어떤 하나가 맞았어요. 한 개가 맞은지 두 개가 맞은지 모르지만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병기든 자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그 도망할 때 사울은 어떤 말을 타고 도망을 갔는가 아니면은 마차를 타고 전차를 타고 간 것 같지는 않아요. 걸어서 도망을 친 것 같아요. 급했는 모양이에요. 아마 영화를 찍으면 이럴 거예요. 요나단 큰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전세가 불리합니다. 지금 요나단도 50살은 넘었을 거예요. 아버지 이스라엘의 왕은 아버지십니다. 비록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때로는 불순종한 것이 보였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이스라엘 왕이시니 내가 여기서 막을 테니까 그 막을 동안 도피하십시오. 그래서 그 앞에 아들 셋이 사울의 아들 셋이 용감하게 그 블레셋 병사들을 이렇게 무찌르다가 너무 사람이 많으니 한 사람씩 이길 수가 있겠지만 너무 많으니 거기에서 이제 죽임을 당할 그 순간에 병기든 자하고 둘이 어서 도망치자 해서 도망을 치고 있는데 이제 멀리 도망을 친 거죠. 그래도 좀 그러니까 이 궁수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멀리서 보이니까 화살이 맞았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죠. 나중에 다 와서 사울이 죽은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와서 보니까 죽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그 한 전장터에서 아들 셋 마지막에 이제 넷째 아들 하나가 살아남습니다. 이스보셋이라고. 그래서 사울의 후백제 하듯이 후 이스라엘 이렇게 왕을 착각을 하다가 죽게 되는데 이스보셋 넷째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그다음에 말기수아라는 세 아들이 죽어갑니다. 근데 그때 화살을 맞고 사울 왕이 그런 거예요. 병기든 자에게 내가 여기서 죽어서 저 블레셋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느니 할례받지 않는 민족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느니 네가 나를 죽여서
나의 명예만큼은 지켜다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병기든 자가 어찌 자기의 주군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니야, 어차피 나는 중상을 입어서 살지는 못할 것 같다.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 네가 나를 좀 죽여달라. 근데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칼을 빼서 자기 심장을 찌르고 앞으로 엎드러집니다. 엎어져요. 그래서 칼이 뚫고 배를 뚫고 지나갔겠죠. 엎드러집니다. 자기의 주군이 칼을 자기가 자결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앞에다가 심장 꽂고 앞으로 쓰러지자 어찌 내가 살아있어야. 그리고 자기도 똑같이 심장에 칼을 꽂고 그 앞에서 죽어갑니다. 한날 아침에 왕의 세 아들들과 왕과 병기든 자 5이 결국에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살아있는 사람은 전부 도망을 쳐가지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게.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더 진격해 가서 추격해 가는데 처음에는 죽은지도 모르고 막 추격해 가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왕을 찾으라 그러면 보니까 왕이 이제 발견된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죽었다고 아마 머리를 발로 밟지 않았을까. 이놈이라고. 우리를 그동안에 힘들게 하는 이 장수라고 왕이라고 막 하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머리를 뵙니다. 사울의 머리는 역대상 10장 10절에 읽어보게 되면 다곤의 신전에 갖다 걸어놓고 사울의 갑옷은 벗겨서 아스타로 신단에 갖다가 놓고 사울의 몸과 이제 몸밖에 없고 머리가 없지 않습니까? 몸하고 세 아들의 시체는 끌어다가 저 벳산 요단강 보이는 요단강으로부터 6.5km 떨어진 그 벳산이라는 성벽에다가 걸어서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수치스럽게 이렇게 만들게 되죠. 그런데 그 소식을 요단강 건너편의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듣게 된 겁니다. 사울이 죽었다라. 그래서 성벽에 걸려있다는 얘기를 소문을 듣게 되죠. 그러자 21km 떨어진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다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내려서 그것을 말에다 아마 태워서 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내리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걸리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도 그들은 기꺼이 저렇게 왕자의 시체가 저렇게 성벽에 걸려 있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시체 그리고 아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동네에 에셀나무 안에 자기 동네에 가서 화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화장 안 합니다. 매장을 하는 건데 목이 없기 때문에 왕이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로 다 태웁니다. 그래서 이 재를 만들어서 상수리 나무 하나 이렇게 파묻어주고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슬피 울고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해요. 왜 그러면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사울을 슬퍼하고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애통했을까? 그리고 그 위험한 일들을 감당했을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1장에 봤지만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최초로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오죠. 너희들의 눈을 빼야 되겠다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길보아에 있는 사울에게 전해서 사울이 이런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각 지방에 보내면서 우리 민족이 이런 이 처참한 지경에 지금 처해서 일주일 말미를 달라 그랬는데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느냐. 일어나라. 그렇게 가지고 33만 명 60만 장정에 33만 명이 일어나서 암몬 사람 나하스하고 전쟁에서 첫 번째 승리를 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을 구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주민이 우리를 위해서 최초로 나를 위해서 저렇게 싸워준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왕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우리가 편하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마지막 도리를 다하자.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암몬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에 은혜를 갚겠다고 그 위험한 일을 자처해서 결국에 장례를 잘 치러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왜 사울이 여기서 죽임을 당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어도 적에 의해서 목이 잘려지는 이런, 그리고 그 목을 가지고 와서 다곤의 신당에 걸어놓는 이러한 사태까지 왜 갔느냐 이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안 나왔어요, 그죠? 사무엘상에서는 뭐라고 안 나오는데 사무엘상 말고 역대상을 읽어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요. 똑같은 이야기가 한 장에 써지는데 더 자세하게 그 이유가 써지는 것이 나와요. 자, 역대상 10장으로 넘어가 봐요. 역대상 10장 1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냐. 똑같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죽여가요. 이렇게 셋이 죽어. 똑같은데 뒤에 보면은 두 구절이 더 있는 거예요. 13절 14절 12절에 그 상수리 나무 안에 파묻고 7일간 금식했다가 똑같은데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이 왜 죽었는지 여기다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1차적 구원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누가 왕노릇을 못하게 되며 누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1차적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할례를 받고 언약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되냐 이거. 왜 천국에서 왕노릇 못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 이유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죠. 자, 13절로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말씀 두 구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이 원문에 입각하지 않는 번역이 너무 많아요. 이 두 구절은 원문을 살펴보면 제가 원문을 좀 직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라.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게 아니고 거역하였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해야죠? 그것을 반역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좌우지간 의도적으로 튕겨버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튕겨버린 거죠. 이렇게 거역 대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준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접한 자에게 물어서 구하고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그리고 그의 왕권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다. 이것이 원문입니다. 자,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사울이 죽게 된 것은 여호와를 대적한 것, 여호와를 거역한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줍니다. 자, 누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죠? 누가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겠죠? 우리는 우리의 시작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였을 거예요. 사울은 자기를 왕으로 세운 자가 누군지를 왕이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나는 베냐민 지파의 아주 작은 지파 사람으로 부족하고 키도 엄청 크고 싸움 잘하기 최고였으나 좌우지간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아서 이렇게 제비 뽑혀가지고 왕이 돼서 인정하지 않고 불량배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 보복하지 않고 나중에 암몬 사람 나왔어야 하고 전쟁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완전 이제 왕으로 등극해서 길갈에서 왕이 즉위식을 하는데 그때 당신을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을 죽이자고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말자고 얘기하고 아버지 나귀 찾으러 가는 때에 그 밑에 사람이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또 들어주고 얼마나 그랬었어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참 부모에게 순종했죠. 아랫사람 말을 들었죠. 그 다음에 관용을 베풀어서 다른 사람의 그 허물이랄지라도 덮어주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울 아니었습니까? 근데 왕이 되어서 그가 이제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왕이라는 것은 왕의 집도 있고 그 다음에 왕의 땅도 밭도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왕의 요리해주는 사람도 있고 왕의 왕을 지켜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기에게 뭔가 혜택이 주어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은요 목동에서 정말 무명의 목동에서 시작하는데 자기의 왕의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자기가 무슨 특권을 받은 것처럼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은 자기를 세워준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잊고 자기가 하나님의 받을 영광을 자기가 항상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누구 때문에 지금 그가 목회자가 되고 누구 때문에 집사가 되고 누구 때문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누구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잖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오늘 치면은요 내일 못 옵니다. 우리 이 성전에 못 와요. 다윗은 언제라도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아말렉 사람을 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자기가 쳤잖아. 400명 군사 데리고 가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쟁에 승리케 했는데 전리품을 우리만 가서 이겼다고 우리만 나누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해줬기 때문에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사울은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그 권한이 주어지니까 그때부터 권력을 남용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높기 위해서 자기가 전쟁에 승리하면 기념비 세우기를 바쁘고 그 다음에 뭐 때를 갖다 사람에 보여주려고 바쁘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오늘 이 단계까지 올라온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 새벽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적당히 살지 남들 다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까지 내가 귀를 기울여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오직 주님의 은혜다. 오직 주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죄를 딱 지적을 합니다. 두 가지 죄를. 그가 하나님께 거역한 것. 그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죄가 결국에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죄죠. 아까는 전반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두 가지는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한 거죠. 블레셋을 치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차라. 그런데 그러니 아말렉을 싸그리 다 죽여라 그러는데 안 죽였잖아요. 그 20년 42살의 블레셋 전쟁 62살의 아말렉 전쟁을 쳤으나 그 20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자기의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아가왕도 살려주고 소나 양과 좋은 것 중에 다 살려둬서 제사 지낸다고 살려준다고 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면 그래요라고 믿어야 되고 그걸 따라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편집을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그래요. 오늘 자기의 생각대로 편집을 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래요. 편집을 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거지. 그것이 법칙이 아닌데. 바라시는 거하고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럼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뭐냐? 회개 안 해서 그랬다는 걸 얘기하면은 빨리 회개해야지. 무슨 회개를 다 어떻게 다 회개하냐고.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율법 말씀 안 지켜도 되고 나는 죄지어도 나는 우상숭배도 나는 간음해도 천국 갈 거야. 왜 나는 예수 믿어서 왜 예수 믿어서 만세전에 나를 구원하려고 예정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으니까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말은 없는데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 준수하지 아니한 것, 이것이 결국에 천국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렇게 알아야지. 이신칭의의 복음하고 예수의 말씀을 틀렸으니 예수의 말씀을 버리고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갑니다. 믿음으로서 의롭다 먹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믿기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써 의롭다면 얻어요. 100%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써 의롭다면 얻는 자가 천국에 전부 들어간 건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신접한 자에게 묻기를 구했다. 어려운 모든 일인데 신접한 자,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만약에 나중에 다윗이 2번이나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그때 인간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다윗에게. 내가 잘못되었도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잘못 행했다. 다윗에게 네가 의롭도다. 너는 나를 이렇게 나는 너에게 악으로 갚았는데 너는 나를 선으로 갚으니 너가 잘됐다. 너가 옳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됨을 간접적으로 지금 다윗에게 얘기함으로 시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전쟁이 터졌을 때에 그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고 히스기야 왕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그냥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비참한 죽음, 머리가 없이 성벽에 달리는 그 비참한 죽음,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그렇게 머리채 달려있는 이 비참한 모습으로 죽지는 않았을 텐데. 이 신접한 자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왜 지금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합니까?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그 저주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사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 저주만 해방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지 않은 거하고 자기가 가감하고 빼고 자기가 더할 건 더하고 이렇게 했던 거하고 또 하나는 신접한 자에게 물었던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결국에 그것이 결국에 천국에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왕노하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요인이 되었다. 그래서 그의 왕권을 이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이제 내일부터 사무엘하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야 너는 참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인간으로서 물론 다윗이 범죄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철저하게 신본주의예요. 다윗은. 사울은 철저하게 인본주의라. 인간을 높이고 인간 중심, 자기 중심, 자기 높이고 모든 게 인간 중심이에요. 근데 다윗은 항상 신본주의. 하나님께서
내가 양떼를 해치는 자를 고물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했으니 이 블레셋 장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건 얼마나 이기지지 않겠습니까? 완전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왕위도 2번이나 버리려고 합니다. 이 왕위가 뭐게 중요하냐요, 왕위가. 압살롬의 반역과 자기 인구조사 때는 2번이나 왕위를 하나님 나 이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내가 왕이 버림당하는 게 중요한 이 왕을 내가 버리고 하나님께 나는 버림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거 사울의 이야기를 쭉 해봤지만 긍정적인 거 다윗의 그 모습 인간이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해서 범죄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에 들어오도록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왕노를 하는 제일 꼭대기의 한 사람으로 그를 세워줬다는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를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을 이제 꼭 이루시고 이 사울왕의 전철을 우리는 밟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누구든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죽을 때 어떻게 죽는 것인가? 주여, 사울은 자기를 세워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풀어버리면 훅 날아갈 존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잘못된 거 다 버려서 우리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나 자신을 갖고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